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형식주의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무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 베어 먹은 일과 당신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바리새인 및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적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요 메시아시요 사실 주님 본인께서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법의 입법자이며 또한 동시에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 모든 규례를 계승은 하겠지만 확장하는 새 규정을 세우실 것을 인정하고 암시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편협한 안식일 의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안식일 논쟁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계기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부터 4절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3, 4절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논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허락을 받은 후 성막에 진설되었다가 교체된 떡을 먹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을 정죄하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행위를 정죄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른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삶 속에서 그 모든 조항을 다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1, 2절의 질문도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아서 자신들의 율법적이며 그 전통적인 삶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지나친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이 얼마나 자유가 없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부부가 동침해서는 안 되고 사냥과 도살도 안 되며 단식도 안 된다는 등의 안식일에 관련된 금지 조항이 39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을 살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포함한다면 613개의 금지 조항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2019년까지도 확인해 본 결과가 안식일에는 국제공항 어떤 곳에서도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스라엘 간호사가 환자들이 혈압을 재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랍인 조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의 스위치가 점등되어서 켜져 있고 자동으로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서 쓸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어떤 집은 안식일 전날 불을 켜 놓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방인 여행객들에게 점등 저 스위치를 눌러 달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식의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위축된 삶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조항들을 평생 지키고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하고 힘들겠죠. 근데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나치고 율법적 형식주의는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형식주의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합니다. 물론 적당한 형식주의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새해 올해는 이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하루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매일매일 일어나기가 힘들 때 이렇게 새벽 예배 아니면 가까운 교회 아니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이 새벽 예배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는 하나 하루의 마감을 늦게 하는 일이 잦아지게 된다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몸은 천근만근이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기쁜 발걸음이었으나 나중에는 고달픈 어디에 끌려가는 듯한 걸음일지 몰라도 그 새벽 예배에 오게 된다면 억지로라도 오게 된다면 작정한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온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류의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규칙과 규율은 그런 율법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형식주의에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때부터는 신앙적 생활이 형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친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를 깨시고 적극적이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친 형식의 멍에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처럼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울무를 벗어난 새가 창공을 알며 자유를 만끽하듯 그 감격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헌신할 수 있는 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법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도덕과 성숙의 법으로 세워진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어쩔 때는 아니요 진실되게 본다면 율법주의보다 더 어렵습니다. 습관적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살기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과 함께한 삶을 사는 것은 또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형식주의적 율법만 지키는 순종이 주는 잠시 잠깐의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신앙적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또 오늘 아침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마음 주시는 올바른 대로 선택하시며 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침을 깨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시간 날 때마다 대화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입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중얼중얼거리며 하나님 흥겨워서 사는 하나님 크리스찬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는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만이 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이 열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며 또한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모든 민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하나님께 연결된 선교사님들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이 안 앓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름 기억하시면 그 이름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또 목회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먼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본되어서 그 기본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정말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나라를 지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이 너무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찾는 열방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우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